오늘 저희는 시편 119편 130절 한 말씀만 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번 살펴보는, 특별히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가, 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이 성경 확립하고 성경을 확산하는데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이제 들려주게 됐다는 이런 내용을 오늘 좀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설교를 듣고 또 기독교 이런 매체를 통해 또 심지어 일반 언론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성 어거스틴 수도의 수사이자 신부이며 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95개 조항으로 정리한 천주교회 개혁의 글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카톨릭 교회 하나로 존재하던 그 서방 교회가 분열해서 현재 천주교회와 여러 교회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나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교계 신문 가서 보니까 종교개혁을 통해 1000년 동안의 중세 천주교 암흑 시대에 온 유럽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교황청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져 내렸다.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개인 영혼의 자유, 인권, 자본주의의 윤리를 확산시키면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관으로 뿌리내렸다. 이와 같은 기사가 교계신문에 빈번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기독교 뉴스에서 올해 가장 한 뉴스가 뭐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이게 또 500주년이 돼서 그 안에서 무언가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교계 뉴스나 아니면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간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종교개혁의 원인이 뭐고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놓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 10,000번, 1000번을 외치고 수만 번 프린트가 돼서 수만 부가 신문에 이렇게 해서 퍼진다 해도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원인이 뭐고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1월 5일에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신칭의, 10월 22일 날 종교개혁 다섯 솔라의 의미, 10월 29일 날 종교개혁과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이렇게 해서 이미 올해에만 제가 4번 종교개혁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핵심은 프로테스탄트 성경 확립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역사 설교, 교육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 이제 설교가 끝난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는 다른 걸 준비하려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목요일, 금요일 지나가면서 그래도 500주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특별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교육적인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목사의 설교는 반복이 돼야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꾸 반복을 해서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어야 그래야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가, 또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확립이 되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우리 지금 손에 이와 같은 성경이 들릴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러한 그 인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성경 역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갑자기 설교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성경, 그렇죠? 성경이 무슨 역할하고 어떤 책인가 한번 잠깐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귀가 인간 역사에 이제 개입하면서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됐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이 눈이 멀어서, 영적인 이 눈이 멀어서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지난 한 6천 년 동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력을 확정을 하면 그럼 사람의 눈이 가려져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창조물을 이렇게 보는데 영적인 세상은 전혀 볼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새, 짐승, 기어다니는 거, 저 하늘에 있는 천체, 해와 달과 별들, 이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거 나무 조각한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우상 숭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그 불상 앞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측은한 거거든요. 마리아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선물, 하나님의 형상, 이걸 줬는데 글쎄 그 나무 조각 한 대 가서 새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있으니 세상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서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게 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온 세상이 그냥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 뭐 우리나라, 중국, 뭐 인도, 저 아메리카 대륙, 온 유럽 할 거 그냥 온 세상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영적으로 먼 그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에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자기의 어떤 그 열심과 노력을 통해 자꾸 하늘에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드냐?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철학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또 문학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지고한 그런 가치를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좀 추구해 봐야 되겠다. 이게 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지고한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니까 내게 나와서 내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포함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계시, 이게 알려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말로 하고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객관적인 형태의 이런 책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달을 해주셨어요.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읽으면 누구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객관적인 이와 같은 형태로,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그 말씀들이 빛을 준다는 거예요. 빛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면 빛을 주고 그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 영어로 가서 보면 understanding,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이는 마귀의 암흑세계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그 빛이 단순한 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가 가져던 죄에서, 결국은 지옥에서 해방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를 통해 가능하냐? 그것은 진리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 오직 진리를 통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과 육과 혼의 자유인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성경에 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진리로 저 사람들, 저 제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예수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독자에게 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보통 서문이라고 불리는 그 글에 가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없이 어떻게 경건함이 있겠느냐. 경건하다는 얘기는 영어로 godliness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 그게 godlines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는 그런 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는가. 자, 보세요. 마귀의 속박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간이 해방되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 그래요? 진리를 통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저 하늘에 가 있거나 해서 사람이 볼 수 없는 데 있으면은 도저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게 주어져야, 그래야 결국은 사람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해방될 수 있다고 지금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기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무디어진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냉랭해진 우리 마음에 불을 당겨주는 것이 성경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톨레에게 이거 번역하면 집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집어서 읽으라. 성경 말씀을 집어서 읽어라. 이걸 통해 사람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에 이룰 수 있다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그 서문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하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무기이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이다.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이다. 성경의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묵은 전통에 맞서는 신선한 음식 저장고요, 해로운 이단을 예방하는 약국이며 반역하는 영들을 다루는 데 유용한 법전이요, 천박한 초보 원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고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생으로 솟아나는 가장 순수한 샘물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책. 이 성경은 하늘에서 온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책이라고 성경 번역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나 대언자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의 지혜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의 본질은 진실과 경건과 순수와 올곧음이며 그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며 성경의 영향은 지각의 빛, 깨달음의 빛을 준다는 거예요. 견고한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생명의 새로움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게 하고 성령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이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보상은 이것이니 곧 성도들과의 교제와 하늘의 본성에 참여함과 영원토록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 유업, 이거 받는 것이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그 서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 조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죄와 범법 가운데 우리 눈이 먼 가운데 살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한 6,000년 동안 마귀가 인류 역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오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역사를 가서 보시면 심지어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모두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쓰러뜨려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가 십자가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만세를 부른 거예요. 이제 됐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죠? 하나님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위에 놓으시고 예수님을 죄로 삼고 예수님을 저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만세를 불렀지만 하나님 그 일을 뒤집어 놓으셔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 안에 발휘하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메시아 방해하는 그런 일, 마귀가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승천한 이후에 이제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 자체는 이제 가시고 우리에게 기록된 진리, 그것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남아있는 때 어떻게 하든지 길을 써서 기록된 진리를 없애려고 지난 2000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패하는 거예요. 성경 부패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성경 전파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 출생 이후에, 그러니까 AD 한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D 55년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 마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변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 몫을 빼시리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면서 앞으로 말씀 변개가 마귀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경고를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도처에 이제 전달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히브리 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약은 번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뭘 번역하려고 했냐?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신약 성경, 아니면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된 이런 구약 성경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면 저와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 말, 그 다음에 히브리 말, 아니면 심지어 영어 이렇게 가져다 주면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읽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는 사실은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기록된 그 진리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방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번역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록하면서 거기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너무 좋습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여러분, 빛이 저기 있잖아요. 그리스 말, 히브리 말로 된 빛, 진리가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창문을 제껴야, 그렇죠, 커튼을 이렇게 제껴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번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셨어요. 저기 진리가 있어요. 저기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을 수가 있어야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여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번역은 창문을 열어 제껴서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지금 맛있는 게 있어요. 호두가 있어요. 먹으려면 껍질을 까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번역이란 말이에요. 저기 지성소가 있어요. 너무 거룩한 게 있어요. 그걸 좀 봐야 되는데 휘장을 젖혀야만 지성소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번역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은 우물의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우물물을 먹게 해주는 게 그게 번역이다.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그런 우물물 먹고 싶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두루박이 있어야 이걸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셨어도 이걸 퍼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게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린 게 말 그대로 영미 문학에서 번역을 논할 때 항상 이렇게 인용이 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게 번역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가.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번역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에 여러 성경을 썼겠어요? 한 성경을 쓰셨겠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하나님이 여러 개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마태복음 아니면 하나님 하나만 썼겠어요? 하나만 썼어요. 요한복음 하나만 썼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한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쓰신 그 자필 원본, 처음에 기록자들이 쓴 거, 이것이 이제 달아 없어지고 하면서 사본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본들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번역본을 우리가 역본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버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IV, 뭐 한글 개역 성경, 공동번역 이게 다 역본이에요. 우리나라 말 아니면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번역된 걸 이제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엔 한 성경을 가지고 한 자필 원본을 가지고 여기서 나온 올바른 그런 사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성경 전파를 방해하고 또 어떻게 성경을 변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AD 300년, 31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하나로 믹스가 돼서 혼합이 되며 배교가 시작되게 이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 동시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AD 350년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성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된 거예요. 성경이 온전하게 모든 걸 담고 있는 그런 말씀, 이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오리겐과 같이 천주교회를 통해서 변개가 되는 이와 같은 사본 두 종류로 성경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수 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소수 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다. 사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사본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 같으면 그리스 말로 기록된 사본이 한 6천 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6천 개가 남아 있어요. 그 6천 개 중에 약 99%가 가서 보면 이 안에 본문이 똑같아요. 99%면 다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수 본문, 다수 사본, 99%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수용 본문,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다 해서 공인 본문. 이와 같은 본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오리겐 같은 그러한 성경 변개자들을 통해서 천주교회가 간직해온 그와 같은 소수 사본, 소수 본문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되냐? 사본들 가운데 1% 정도가 이와 같은 소수 사본입니다. 자, 천주교회가 세력을 이제 확장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유명한 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 다른 한 사람은 제롬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천주교회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학 체계를 완성을 해서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도록 신학적 토대를 봐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오늘 성경 관련해서 제롬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롬은 강력한 금욕과 그 다음에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성직자들이 반드시 독신 생활해야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마리아 숭배를 주장했던 그와 같은 가톨릭 교회의 인물입니다. 382년경에 그 당시 교황이 누구냐 하면 다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황이 제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다수 사본에서 번역이 된 라틴어 성경이 있었어요. 이 라틴어 성경을 소수 사본에서 번역해서 이걸 대체해야 되겠으니 내가 성경을 번역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오리겐의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런 부패한 그런 사본에서 새로운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라틴어 성경이 강압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퍼지게 돼요. 이 라틴어 성경을 보통 불가타 성경이다, 라틴 벌게이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후로 천주교의 세상 통치가 확고히 되면서 종교 개혁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암흑 시대가 지속이 됐어요.
왜 암흑 시대가 지속이 되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이렇게 됐는가? 첫 번째,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 성경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로 기록이 돼 있어요? 라틴 말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틴 말로 기록이 된 성경 10,000권, 100,000권, 1억 권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읽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일단 읽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성경이 있지만 아무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냐?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가서 라틴어로 읽어도 그 안에 용어가 변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형태로 이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소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수사본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성경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중세 암흑시대 1000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회는 우리가 보통 서방교회라 그래요. 유럽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로마가 이제 서쪽에 있거든요. 로마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방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콘스탄틴이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겨요?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잖아요. 이건 동방에 있는 동방교회가 돼서 이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 달리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다수사본만을 지키고 그것만을, 지금까지도 동방교회는 다수사본 이 그리스어 성경만을 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서방교회는 자꾸 이렇게 부흥을 하고 동방교회는 자꾸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가운데 1453년에 기독교계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터키, 옛날에 우리가 오스만 터키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오스만 투르크,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터키가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만 거예요. 1453년에.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기독교 학자들이 도저히 이슬람권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어 사본들을 가지고 다 어디로 도망했냐면 서쪽의 유럽으로 도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어 사본들이 유럽 세상에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서부 유럽에는 뭐만 있었어요? 라틴 성경만 있는데 그리스어 사본들이 전달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번역본이 아니라 원래 기록된 이 사본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본, 어떤 거는 마태복음만 있고 어떤 건 요한복음만 있고 어떤 건 히브리서 빼고 나머지가 다 있고 어떤 건 19절만 있고 그렇죠? 이게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본들 가운데 예를 들어 신약성경 사본이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100% 완전한 사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현존한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그렇죠. 여기엔 없지만 저기에 있는 거. 그렇죠. 여기엔 없지만 저기 이런 모든 거를 만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번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본문 작업이라고 해요. 본문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방 세계로 도망가면서 그리스어 사본들을 가지고 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이 누구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그 당시 유럽의 최고의 지성인 누구냐? 에라스무스거든요. 그 에라스무스가 이 학자들이 가져온 그런 사본들을 조합을 하고 천주교 사본은 아예 배제를 하고 그래서 다수의 성도들이 사용해 오던 이와 같은 다수 사본,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사본, 그렇죠?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던 그런 사본, 이걸 사용을 해서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어떤 성경을 우리 여러분 한영대역 성경 아시죠? 한영 가서 보시면 한쪽에 영어, 한쪽에 한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걸 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에라스무스가 한쪽에 그리스말, 한쪽에 라틴어가 돼 있는 그리스말 라틴어 대역 성경을 1516년에 만든 거예요. 1516년. 이 성경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준 라틴어 성경하고 에라스무스가 올바른 사본에서 번역한 이 성경을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이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성경이. 아니, 성경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에는 페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리펜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페넌스는 뭐냐 하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 앞에 가서 고백성사를 하죠. 그럼 신부가 이렇게 참회하고 이렇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럼 그걸 하는 게 그게 페넌스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 이게 지금 올바로 번역이 된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그런데 라틴어 벌게이트는 어떻게 써 있냐? 고백성사하고 참회하고 고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한다는 페넌스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회개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 사제 앞에 가서 고백성사하고 참회하고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벌을 받아서 고행을 하면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되고 마니까 성경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해성사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회개,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180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사람이 행하는 그런 금욕과 그렇죠 참회와 이와 같은 고행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단어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구원받기가 심히 어려운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또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 숭배가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누가복음 1장 가서 보니까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라틴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 은혜가 가득한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마리아 보고 은혜가 가득한 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리아는 은혜가 가득한 저장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학은 뭐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To Jesus through Mar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가득한 저장 창고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해서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올바로 된 그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1장 28절에 크게 호의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크게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마리아도 죄 있는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크게 호의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뜻이지 마리아 자신이 은혜의 저장 창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마리아가 은혜의 저장 창고가 돼서 마리아의 공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5절 거기 가서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셉이 마리아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맏아들을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맏아들이라 그래요? 그냥 외아들 아니면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외아들 아니면 아들이라 그러죠? 저 사람이 저 집의 맏아들이야 그 얘기할 때는 여럿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천주교 소수 사본에서 나온 모든 번역은 맛을 뺐어요. first born. 그건 뭐야? 아들을 낳을 때까지. 왜 그래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다른 아들, 딸은 안 나왔던 이런 교리를 지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맛을 빼버린 거예요. 우리 킹제임 성경, 루터 성경 이런 성경에는 마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영어로 first born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예수님 낳은 이후에도 요셉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아들, 딸 더 낳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남자 동생이 있고 여자 동생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이게 다 예수님의 사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 낳은 이후에 평생 동정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을 때, 수태할 때 처녀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요셉과 함께 같이 살며 부부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절대 동정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수사본에 나와 있는 대로 마다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여.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7절, 거기 가서 보시면 사람이 구원받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사본에서 나온 모든 성경은 없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없음.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나 루터 성경이나 다수사본 가서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구원이 있을 때 침례를 주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이렇게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는 영화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해요?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를 할 수가 없는데 세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지워버린 겁니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가서 보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올바로 된 이런 사본에서 나온 이런 성경에는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잘못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사본에서 나온 성경은 너희 죄를 고백해라. 뭐예요? 고해성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단어를 바꿔놓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려면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올바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NIV 등을 포함해서 소수사본에 어떻게 기록이 돼요?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봐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죽어봐야 합니다.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입니다. 죽어봐야 한다. 뭐야? 평생토록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없는 거거든요.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와 같은 신학을 교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7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엔 분명히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리겐을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대단히 싫어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변개했어요. 어떻게 해서? 통째로 없앴단 말이에요. 오리겐과 그 무리들이. 그래서 소수사본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란 말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6절을 둘로 나눠서 6절의 앞부분은 6에 써놓고 6절의 뒷부분은 7로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진짜 7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바뀐다는 게 뭔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다시 말씀드려, 결국 에라스무스가 그리스도 공인본문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천주교 우상 체제, 이거를 완전히 타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처음으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이와 같은 성경을 내고 바로 그 다음에 1517년에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521년에 보름스 국제 제국회의가 열리고 이 이후에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말틴 루터가 도망을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독일어 성경을 낸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누구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내려면 대본이 있어야 돼요. 누구 걸 가지고 했겠어요? 에라스무스의 공인본문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다 버리고, 용어가 틀리고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다 버리고 에라스무스가 가져다 준 에라스무스의 공인본문, 전통본문, 우리가 그걸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본문, 종교개혁 본문이라고 한 이 본문을 사용해서 그래서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낙네들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루터의 반모섬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이제 이걸 기록을 했는데, 이 뒤에 가서 보시면 모건대 역사학과 황대영 교수님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신약성경은 서기 1세기에 신약성경이 처음 편찬되었을 때 쓰인 언어인 그리스어를 기반해서 당대 최고 지성이었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출간한 그리스어 성경을 원본으로 활용해 번역한 것이었기 때문에 1000년이 넘도록 사용되면서 불가피하게 여러 문제점을 안게 된 천주교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의 오류를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세속 기록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킹잼 성경 진영에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 모건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해요? 천주교 성경엔 오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르틴 루터가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오류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금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유럽에 독일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스페인 온 세상을 다스렸으니까. 또 누가 있어요? 이제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될 영국이고, 또 하나 아프리카 이런 데 퍼져나갈 프랑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스페인어, 그다음에 영어, 프랑스어로도 그 나라 사람들이 읽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레이나와 발레라고 한 사람이 나와서 역시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스페인어 성경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이 다 스페인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이 스페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공인 본문에서 번역이 된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 이 땅에 1569년에 나오게 된 겁니다. 프랑스에는 또 누가 나타났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한 칼빈의 사촌이 올리베 땅이라는 사람이에요. 올리베 땅. 이 올리베 땅이라는 사람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가지고 1535년에 프랑스 말로 올리베 땅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세상을 지배하러 온 땅에 나가면서 올리베 땅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두 개 갖고는 안 되죠? 이제부터 어느 나라가 부흥을 해요? 영어 세상이 오면서 영국이 이제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될 때, 그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틴데일이 같은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둘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 번역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틴데일이 성경은 이제 결국 1526년에 신약 성경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로부터 약 70년쯤 지나서 1611년에 틴데일 성경의 60에서 70%가 그대로 반영이 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킹잼 성경이 영국에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스페인어, 그렇죠? 프랑스어, 독일어, 이게 다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잖아요. 또 체코에서 체코 성경이 나오고, 이탈리아에서는 디오다티가 또 에라스무스 성경으로 만들고 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바티칸 사본 이거 가지고 쓰는 데는 하나도 없고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성경혁명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성경혁명.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틴데일 이 전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뭐라 그럴까. 성경 번역자의 그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이게 성경 번역이 뭐가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밤새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가서 보니까 여기 뒷부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아주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틴데일이 만든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author, 창시자고, 그 다음에 finisher, 우리 믿음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성자. 믿음은 예수님이 완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끝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NISB 이런 데 가서 보면 앞에 author는 그대로 썼는데 그 다음에 perfecter라고 썼어요. 이건 뜻이 뭐냐 하면
우리 옛날 성경 말씀 믿음의 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믿음은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완전하게 한 거하고 완성한 건 다른 거예요. 용어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틴데일이 이와 같은 말씀을 올바로 번역하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그 다음날도 고민하고 나 다니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끝에 가서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걸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지고 간 성경도 무슨 성경이에요? 에라스무스의 이 공인 본문에서는 제네바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제네바 성경이 곧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 대륙 전체를 다 평정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다 대영 제국이 확장이 됩니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프리카의 영연방 국가들 다 무슨 성경이에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에서 나온 다수 본문에서 나온 이런 성경이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프랑스와 스페인이 치려한 지역도 모두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 성경.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1516년에 하나님의 사람 에라스무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 카톨릭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공통적으로 수용했던 이와 같은 이 그리스 성경이 발간된 이후에 온 세상 모든 성경은 완전히 하나의 뿐 하나, 뭐예요? 공인 본문에서 나온, 전통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럼 천주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던 라틴 성경은 어디에 있냐? 말 그대로 천주교회 안과 로마 바티칸 도서관 안에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금서로 규정을 해서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고 그 빛이 단순한 자에게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돼요? 미신이 타파가 됩니다. 무지가 깨어집니다. 개인의 자유가 선포가 돼요. 복음이 선포가 돼요. 영혼 구원이 생겨요. 민주주의가 생겨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생겨요. 법치주의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 영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천주교 속박에서 벗어나서. 위기를 느꼈지만 천주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다가 약 370년이 지난 1882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개정을 한 영국 개역 성경이라는 걸 출간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1903년경에 미국 표준역 성경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전혀 팔리질 않습니다. 자, 이러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은 마귀의 때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때예요. 맨 마지막은 종교 통합의 때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카톨릭 교회가 다시 힘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 1970년 이후로 NIV, NASB, 뉴 킹제임스 같은 이런 성경들이 미국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한 50% 정도 시장을 이제 잠식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 가장 독보적인 성경이 뭐냐? 미국 사람 누구에게 물어도, 영국 사람 누구에게 물어도 킹제임스 성경. 그 킹제임스 성경이 더 홀리 바이블입니다. 얼만큼 인쇄가 됐냐? 50억 부에서 100억 부. 어떤 책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인쇄가 되고 온 세상 모든 대륙을 이 성경이 복음화시켰고, 그렇죠? 모든 교리 다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500개 이상의 그런 언어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번역이 돼서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게 들어온 게 1885년입니다. 근데 아까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영국 개역 성경이 1881년에 나왔거든요. 그게 나오고 나서 4년쯤 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찌된 이유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번역이 된 성경은 다 천주교 소수 사본에 근거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보던 개역 성경이라는 이런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보적인 그런 성경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장이 아주 수려하고 간단하고, 그렇죠? 웅장하고 또 권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권위가 느껴지는 이와 같은 성경.
하나님이 이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성경을 통해 구원받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제 부모님도 여기 계신 대다수 여기 성도님들 다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은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이 된 게 아니라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말틴 루터의 성경, 틴델의 성경, 또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네바 성경, 또 킹제임스 성경과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심지어 장로교인들의 표준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만들어졌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철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문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크리스찬 독자여, 진실로 처음부터 우리는 나쁜 역본에서 좋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결코 다른 역본을 반대하려 한 적이 없고 다만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으뜸 가는 역본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한 바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첫 번째, 과거의 우리나라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개역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예요. 그래서 과거의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으뜸 가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 작품이 저와 여러분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1:1 대응이 되게 그렇게 만든 그런 성경입니다. 가장 신경을 쓴 게 뭐냐? 우리말 문법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1000번 이상 국립국어연구원에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 말이 맞느냐 틀리냐 이거 물어보고 해서 우리말 쓰는 사람이 누가 읽어도 문법에 틀리지 않고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냐? 최소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으면은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글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인쇄된 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는 무료로 배포한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담고 있는 PDF 파일 그대로 무료로 나눠줍니다. 아이패드든 갤럭시 패드든 뭘 갖고 있어 얼마든지 성경 마음대로 봐라. 그렇죠? 성경 읽기 앱 다 무료로 해서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애플 여기 다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성경 소프트웨어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판이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초판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번역을 꾸준히 교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 3년쯤 지나서 우리가 6판의 이름은 이미 정해졌어요. 마제스티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6판을 이제 내려고 그래요. 이걸 내면서 최고의 성호를 사용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거면 낭독을 할 거예요. 그 낭독을 하고 성경 본문하고 낭독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앱도 만들고 유튜브에 이런 모든 것들 그냥 창세기부터 해서 장별로 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우리 한국말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당을 할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마귀의 사자가 하는 일은 사람을 미신 속에, 무지 속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그 빛이 단순한 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토탈 이 트루스는 어디에 고스란히 100% 담겨 있냐? 말틴 루터니 아니면 올리베 땅이니 틴데일이니 요한 캘빈이니 이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에라스무스가 만들어 주었던 공인 본문, 이 본문 안에 100%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사랑침례의 모든 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모든 단어가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있는 그 성경,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대 총장을 지낸 정성구 박사님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성경 확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개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올바른 신약교회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국가가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성경,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말틴 루터의 성경, 요한 캘빈의 성경, 사람을 미신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그 성경, 그 성경을 온전하게 고스란히 우리나라 말로 담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성경을 어떻게 해요? 100% 담아있는 그 성경 우리말답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경이 있어도 읽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의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어느 나라 어디에 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올바른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는 게 누구의 마음속에 나도 들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사랑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에라스무스와 루터와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전달해 준 그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한다는 거,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젠틀하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온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진리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